자, 이제 강의를 계속 이어가죠. 자, 무슨 얘기부터 하고 싶은가 하면요. 제 주저가 이제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2005년도에 제가 이제 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예장통합 세계 선교부하고 카작 선교사가 선교부에 싸우면서 제가 이제 카작 선교사로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됩니다. 못 가게 된 건 상관없는데 학교에서 이제 먼저 당신은 이제 선교 가니까 사표를 내라 사표를 냈는데 그 겨울방학 동안에 문제가 생기면서 제가 이제 못 가게 됩니다. 그럼 다시 이제 3월에 다시 교수 들어가면 되는데 사표를 냈다는 것 때문에 선교사도 못 가고 이 교수직도 잃게 되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실업자가 된 거예요. 나이 50에.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저기 음성에 있는 제 제자가 저기 사역하는 이 새생명 전원교회라고 있어요, 음성에. 내가 거기 갔는데 죽을 각오로 내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내가 죽을 각오로 내가 거기 기도하다가 15일 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저에게 요한복음 25절의 말씀을 바로 계시로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려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하늘에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내가 부활하리라. 이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부활하리라.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이틀 후에 이제 종료주일이 됐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전도사인데 다음 달에 목사고시를 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교수님 제가 다음 달에 목사고시 치는데 교수님 새벽 기도를 인도해 좋겠다고. 그래서 뭐 하면 좋을 거다. 그래. 내가 요한복음 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하고 그러면 이제 21장까지 하고 나는 40일 되면 내려간다. 해가지고 1장이 51절까지 기니까 첫날이니까 잘라가지고 2번 하고 그래. 이 22번 하고 이제 거길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연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7년 반 동안에 그리고 2년 반 후에 제가 이제 중국 선교사로 가게 돼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반드시 총회 파송을 받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2년 반 후에 총회 파송을 정식으로 받고 중국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2년 반 동안 제가 요한복음을 연구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도올 김용옥 선생의 이제 나와가지고 요한복음도 얘기하고 노노 공자 많은 얘기를 할 때에 내가 앞으로 도올 김용옥 선생과 사상 전쟁을 해야 되겠다. 저 친구들이 나와서 떠드는데 저거 아닌데 그러면 내가 이제 도를 연구했다가 그때 이제 도를 연구하고 2년 반 후에 이제 중국에 가면서 제가 책을 한 권 냈어요. 요한복음서 재발견이라는 그 책을 이제 도울 선생한테 보냈어요. 근데 도울 선생이 그걸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나한테 전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무수히 많은 책이 자기한테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 쓰레기 다 버린다는 거야. 자기는 보지도 않고. 근데 내 책을 딱 보자마자 내 책 읽었다는 거야. 그러면 전화 왔어. 그래가지고 비서가 이거 도울 선생님의 사무실인데 하면서 바깥에 나하고 도울 선생님과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음 달에 저는 이제 칭따오로 갑니다. 내가 칭따오 잘 압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요한복음서를 내가 잘 읽었다고 노작입니다 하고 나하고 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져가지고 이게 거의 멈췄어. 그러고 나서 내가 중국 성에서 가가지고 거기서 5년 동안 연구하면서 내가 앞으로 돌에 대해서 내가 사상 전쟁을 해서 그걸 넘어서야 하면 안 돼가지고 돌의 전체를 다 내가 섭렵했습니다.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2012년도에 요한복음 연구가 딱 이제 끝났다 해가지고 천하제일지서 도올 김용옥 선생이 노노가 천하제일지서라고 얘기를 할 때에 아니다. 요한복음이 천하제일지서다. 이러이러하다 해가지고 905쪽짜리 천하제일지서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쿰난 출판사에 냈어요. 근데 중국 선교사에서 내고 출판되자마자 몰래 이 배로 200권을 갖다가 몰래 싣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면서 2012년도가 뿔트만의 저 책 나온 81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뿔트만의 요한복음 81년 동안 저 책을 가지고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연구했고 그 사람들이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긴가민가 전부 다 이제 도끼 객긴 비슷한데 내 요한복음은 전혀 그런 거와 달라. 이유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10년이 됐을 때 내 마지막 앞으로 4년이 남게 되는데 교수로 나는
맞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6개월 남겨놓고 이제 한국에 이제 다시 교수로 와있다 해가지고 이제 서울장신하고 대전신대 했는데 서울장신에 안준 총장이 나를 이제 쓰기로 했어요. 왜냐면 난 서울에 있기 때문에 나는 가까운 경기도가 좋은데 대전은 가기 싫은 거야. 그런데 나중에 들은 거예요. 거기에 있는 교수들이 날 갖다가 반대하는 거야. 오지 못하게. 우리 지금 부약 교수 있는데 총장이 왜 부약 씁니까? 애가 막 반대하니까 내가 오는 거를. 그러니까 안준 총장도 함부로 못하는 거야. 그래서 못 받으니까 대전신대 부약 교수가 그때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또 4년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은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들어가면서 7년이 된 거야. 2012년에 해가지고 7년이 됐을 때 중요한 여기에 이제 얘기가 있어. 뭐냐면은 논지는 똑같아요. 근데 약간 그 이제 뭐 여기저기 틀린 거 좀 고치고 이 책은 앞에 905쪽짜리보다 100페이지가 많아. 그 100페이지가 왜 많으냐? 두 개가 들어가요. 두 개가.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해 봄에 제가 그 캐논 앤 컬처라고 하는 성서학 저널 잡지에다가 숫자 17과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 큰 물고기 153의 의미가 뭐냐 해가지고 논문을 쓴 게 통과돼가지고 그걸 갖다 여기다 실었습니다. 여기다가 그 큰 물고기 153이 뭐냐 21장 그 11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요한복음을 이해하려면 부록을 여기다 실어놔야겠다. 그 부록을 21개, 요한복음 21장이니까 21개의 부록을 실어놨어요. 그게 100페이지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100페이지가 늘어난 거지, 원래 그 책과 그 이제 논지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얘기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950쪽짜리의 절반이 이 요한복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가 절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조병수라는 분이 요한 쓸 때 이거는 뭐 앞에 서론이 여기 뭐 기껏 해봐야 뭐 100페이지도 안 돼. 예? 그리고 나머지 이게 1300페이지인데 1200페이지가 주석이야 그냥.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일부 해석의 틀 절반 2부 주석인데 주석이고 나머지 참고 문헌이 31페이지 그다음에 뭐 저거 아까 153 그 얘기 그다음에 그 부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왜 이렇게 절반 450쪽을 절반 갖다 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느냐? 그건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이 사람은 이렇게 다 했는데 그게 왜 빗나갔다는 얘기를 하려면 뿔트만은 왜 빗나갔고 도올 김영은 왜 빗나갔고 다소 유형은 왜 빗나갔고 민중신랄지 왜 빗나갔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다라는 걸 말하기 위하려면 450쪽을 요한복음이 왜 천하제일진사 말하려면 450쪽이 필요했다는 거 앞에요. 그래서 이게 장자해놓고 나머지는 간단하게 1장 하면 거기에 이제 장의 서론하고 조금 이제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1장까지 이제 주석해 놓은 게 요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 하면서 이제 여기 하나만 이제 그림을 얘기하면서 강의 시작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일부 해석의 틀이 이게 절반이에요. 그 2부가 본문 주석이에요. 근데 맨 끝에가 여러분이 나누던 요 그림이야. 요 그림 하나를 위해서 지금 이게 지금 필요한 거야, 이게 지금요. 아까도 우리가 그림 하나 그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처럼 요 그림. 그리고 뒤에다가 여기다가 지금 이제 이 21개의 부록을 실어 놓은 거는 그 요한복음 연구의 전부가 저기 쉽게 우리 여러분들이 프린트물 맨 마지막에 요 그림 있잖아요, 요거. 그 다음에 이 한 커트로 이 한마디로 말해봐라. 어떤 얘기를 할 때 한마디로 그 학자의 핵심 그 신학을 얘기해봐라 할 때 요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뭐냐면 조금 더 얘기해 루터 연구, 제가 이제 루터 연구를 해가지고 루터 연구가 요 그림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요 그림. 그 여러분들이 거기서 실어놨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개진과 캐톨릭의 차이점을 도표로 이렇게 하나의 이런 도표로 다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인류 역사의 모든 건 다이세벨과 십자가야. 다이세벨과 십자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3천거사 그리고 이제 코페르니쿠스와 예수의 차이점을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얘기하려면 이제 샬롬.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인간, 자연이 하나로 되는 게 샬롬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 십자가, 메노라 다이세벨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림에다가 또 다른 이런 그림. 그리고 이제 전승적 차원이 뭐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 복음서가 4권이다. 왜 4권입니까? 제가 이제
그 아까 있잖아요. 그 중국에서 그 책을 내고 나서 상하이에서 저를 불렀어요. 선교사가.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갔다가 거기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강의 3시간 끝났어요. 근데 거기 합동층 목사 한 분이 계셨어. 목사 선교사죠. 저녁을 식사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서가 4권이 까닭은 모세의 책이 4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얼굴이 안색이 바뀌는 거야. 마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 받지 않으니까 가인의 안색이 바뀌. 이 사람이 갑자기 안색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그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래. 그건 이런 뜻이 들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식사 자리 끝냈어. 그리고 갔어. 근데 그 다음날도 이제 강의가 있어. 밤새도록 이 친구가 내일 나와야 나는 이단이 되지 않는데. 모세 책이 5권인데 모세 4권이라 했으니 이 친구가 그거한테 무슨 뜻인지 내가 설명하기도 전에 갚아냈으니 만약에 내일 안 나오면 나는 이제 평생 그 사람한테 이단이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이 사람이 그날 아침에 나온 거야. 그래 내가 숨을 내가 이단은 면했구나 하면서 내가 이제 그림을 그린 게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 그림이에요. 요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박 교수가 복음서가 4권이냐? 근데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야,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건 이런 뜻입니다. 아까 처음 시작을 하면서 뿔트만에 이 펜이 뿔트만에 여기 있네요. 여기 밑에 저 책 밑에 요한복음 여기다 하나만 있고 이거 있네. 이 중간들이 있어요. 처음 얘기한 게 제가 말하려고 하는 나는 새로운 신학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난 성서가 말하는 걸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뿔트만의 책과 내가 그랬어 그때 내 요한복음 이 책이 나오기 전에 그 책, 그 천하의 요한복음하고 요한복음 뿔트만 이 책을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뿔트만의 책, 이게 내 책인데 이 책과 이 책이 다른 게 있습니다. 뿔트만은 뉴텔링을 했고 난 리텔링을 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제 아까 그 뉴텔링과 리텔링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게 요한복음 이렇게 있는데 뿔트만은 자기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니까 그 뉴텔링을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학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새로운 신학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유치 변동설 같은 그런 얘기를 했어. 나는 그게 아닙니다. 요한번 있으면 이걸 갖다 그대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해가지고 다시 얘기해. 난 다시 얘기할 뿐입니다. 리텔링은 다시 얘기. 난 리텔링을 할 겁니다. 이 말이 뭐냐? 다 들어보세요. 자, 4장, 5장, 6장, 7장이 돼 있는데 4장과 6장을 묶고 5장과 7장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읽어야 이게 읽기가 쉽습니다. 이게 뿔트만의 생각입니다. 뿔트만의. 나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런 겁니다. 학자들이 지금까지 요한복음이 오중 하강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베이징 여기 있고 중국에 여기 하얼빈 있는데 하얼빈에서 이 베이징은 내려가는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기차표를 보면 상행선이에요. 그 베이징에서 하얼빈은 하행선이야.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다른 게 아니야. 수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다 내려가는 거야, 다. 그리고 다른 다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다시 말합니다. 평양이 서울을 올라오는 거고 서울이 평양을 내려가는 거예요. 갈릴리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갈릴리가 있고 예루인데 이거는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고 이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인의 절기 맞아 있더라. 예루살렘 올라가 있더니 5장 1절 베데스다 연못가로 예수님의 절기를 맞아 올라가 있더니 올라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이건 올라가는 거고 이거 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상식이에요. 근데 이 상식을 저기 이 호남신학대학교의 요한복음 전공자의 최모 교수가 내가 이 교식을 잃어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요한복음만 연구하고 있어. 그리고 새벽에는 앞에 있는 그 아파트 옆에 있는 그 성결교 개척교회 가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 하면서 거기서 6개월 동안 매일같이 통곡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어느 중년 남자가 왔는데 저 친구가 설교가 끝나면은 의자 위에 올라가더니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제가 얼마나 분노에 찼으면 6개월 동안 내가 통곡을 하며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 이틀이지 통곡도. 의자 올라가는데 통곡을 6개월 동안 했다니까. 그러면서 낮에 할려던 요한복음. 새벽에는 와이프, 아들, 딸에게 민망하니까 가서 통곡하는 거야 나는. 근데 그러면서 그 낮에 연구했던 것이 생각나는 거야. 근데 왜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얘기입니까? 왜 요한복음은 진리가 25번 나오고 진짜 왜 25번 나옵니까? 뭐 등대하지 질문 던져. 그럼 그때 엄마도 하늘에서 나에게 부어줘. 그럼 내 옆에다가 종이하고 펜 놓고 막 어디 적어. 집에 와서 정리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튼 3개월 있다가 호남신학 강성렬 교수가 날 갖다가 우리 학교에서 그 매년 그 이제 학교 이 가을마다 이제 이 세미나를 하는데 올해의 주제는 시간과 해석하기래.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중국의 시간과 동양의 시간, 자연과학 시간, 구약의 시간. 그래가지고 5명의 학자를 불러다가 할 때 교수님이 구약의 시간관을 해달래. 그래서 제가 그때 요한복음을 한 두세 달 연구하고 있을 텐데 내가 요한복음의 시간관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대. 그럼 자기가 이제 논차를 맡겠대. 그러다가 조금 이따 전화 왔어. 그게 아니라 우리 학교에 여기 지금 요한복음 최고의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논차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달 연구해가지고 7월 말에 보냈어. 그래서 10월 달에 이제 거기 학술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막 얘기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이 논문에 이제 시간관 얘기할 때 요한복음은 5차례 하강구들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 땅으로 성육신 1장 1절로 19절, 18절. 19절에 예루살렘 다시 시작해가지고 하다가 가나 혼인잔치 마치고 이제 멈춰. 그럼 2장 13절 예루살렘에 또 올라가 성전 정화 사건 13절부터 3장에 그 이제 니고데모를 맞춰. 그러면 그리고 4장에 가서 사마리아 가서 하고 거기 이제 끝나. 그럼 5장 1절 베데스다 연못거로 가. 거기 예루살렘 또 시작해가지고 그 6장에 그 오병이어의 베데스다 연못 아니 갈릴리 거기서 이제 오병이 하고 7장 7절에까지 가. 그리고 7장 7절에 초막절에 다 올라가. 그리고 20장까지 예루살렘. 그 21장에 부활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내려와. 그래서 5차례 하강 구조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자체가 하늘 땅으로 그다음 예루살렘 갈릴리 이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학계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있는 거 그대로 다 얘기했을 뿐이야. 그걸 갖다가 5번 얘기. 그래서 이렇게 순서 바꾸면 이 구조가 깨진다는 얘기 지금 하는 거야. 이 구조가. 당신은 지금 요거는 예루살렘, 요거는 갈릴리 사마리아니까 묶어주면 더 이야기가. 그건 네 생각이야. 이게 좀 오주 하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내려가는 거야. 그 내려온 거야 내가 지금 그 성육신. 그 가장 밑바닥 내려간 게 십자가야. 이제 그 얘기를 하자는 거야. 요한복음은요. 그 내리사랑이라고. 그걸 말하려고 오주 하강 구조로 이거 5차례 모세오경 구조로 요한복음 모세오경 이게 북왕 전통이니까 북왕 전통 모세고 남왕국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북왕국 전통에 그 모세오경의 구조로 5차례 하강으로 돼 있다. 그걸 얘기했다고. 근데 예를 들어 여기 조병수 교수가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구조는 3차례 6월절 맞아가지고 내려가고 앞에 서론 결론 중간에 2번 더 해가지고 7일을 했다. 그럼 다른 사람 다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는. 이게 5주 하강구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건 전부 다 구약의 키아스로 돼 있다고. 그 1장 21장, 2장 20장, 3장 19, 18장. 이게 왜 19, 18장? 이거 십자가장이냐, 3장. 3장이 왜 십자가장이냐면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처럼 틀려야 된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다. 성육신 십자가. 그래서 그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구원했다고 십자가 얘기예요. 3장이요. 2장은 부활장이야. 20장은 부활장이야.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부활이야.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도 이 최초의 성령 정화서 다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런 걸 알아야 지금 이 사람이 키아스무스 구조로 해가지고 11장 딱 해가지고 결정 딱 나사로의 소기사 부활. 그러니까 부활의 구조로 해가지고 이 전체가 다 부활의 구조로 십자가 들어가요. 모든 건 십자가 부활이에요. 전부 다. 그 구조로 짜놨다. 어떤 게. 그리고 이 서론과 결론을 빼면 2장과 2장이 여기 매노라 구조가 있다. 왜? 북왕국은 매노라. 남왕국 다윗의 별이에요. 그 계시록은 남왕국이 되면 다윗의 별이 구조로 돼 있고 북왕국은 매노라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런 걸 알아야 이걸 갖다 머리로 짜내가지고 구조가 어떻게 된다고 요한계시록 여기 보면요 학자들이 찌리 써놨는데 그게 안 맞아. 왜냐? 그게 간단하게 그냥 이게 다윗의 별 구조니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게 안 맞으니까 이걸 갖다가 머리를 짜내는데 짜내는 게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안 맞아 이게 도저히. 그러니까 뭐 매누라 구조가 계시록의 구조에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그거는 매누라 구조야. 매누라 구조 다이세벨의 구조가 차이점 뭐냐? 요거예요 요거. 313이야. 매누라는 3, 1, 3. 요 가운데 1이 있고 앞에 이게 세 개가 세 개. 요 313의 구조야. 그래서 성막이 여기가 3, 3, 천지해 1, 3, 하나, 2, 4, 0. 이 3, 1, 3의 매누라 구조로 돼 있다는 게 이제 그 그림이에요. 매누라 구조 안에가 다윗의 별의 구조로도 만들 수 있지만 매누라 구조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 지금 요한복음의 그 구조는 매누라 구조로 돼 있고요. 계시록은요 다윗의 별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 다윗의 별 구조에서 딱 이거 봐라. 그래가지고 여기 그 계시록에 저 가져가셨네 책을. 계시록 거기 보면 요한복음의 구조에 그 책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 그냥 간단해요. 그냥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제가 이 책을 쓰고 요한복음 저 책을 쓰고 나서요. 평생 여러분 요한계 연구해 보세요. 학자들이 요한계시 너무 어렵다는 거야.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이게 학자야. 어느 정도 학자냐? 요한복음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는 게 옛날에 회당에서 성경 듣고 배우고 읽고 한 것밖에 없어. 70인역이야 그것도. 이 마토레 텍스트 이 텍스트 요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요한은 70인역 가지고 다 읽었어요. 이 히브리 텍스트가 아니라 헬라어 텍스트예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만나가지고 들은 것밖에 없어. 그래서 30년부터 그 책에서 60년 동안 예수가 누구냐를 고민한 거야. 그래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근데 계시록은 뭐냐? 학자야. 어느 학자냐? 이 사람은 공부하려면 먼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먼저 자료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뭐냐?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돼. 헬라어도 언어가 많아. 뭐 신박고 있으면 무슨 뭐 많잖아. 나도 못해. 기억도 못해. 언어를 다 해야 돼. 언어를 못하면 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책을 인용하냐고. 요한복음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성경책 하나 하고 예수를 배운 것밖에 없는데 요한계시록 뭐냐? 1장부터 끝장까지 전부 다 외경, 유경은 꽉 차 있어요.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은 없어 그게.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학자라 다 써 있고요. 또 하나 얘기할게. 요한복음은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을 그냥 인용했어. 17개 인용했어. 17개. 17이야 또. 인용했는데 직접 인용. 여기는 직접 인용할 필요가 없어. 구약을 빠삭하게 알아가지고 간접 인용만 쫙 해서 요한계시록 전부 다 구약이야 그냥. 근데 한 구절도 인용 안 해. 직접 인용을. 그만큼 요한복음 자기 안에다 소화해가지고 그냥 쓰는 거야. 요한계시록은. 그러니 얼마나 어렵겠어. 이게 이사야에서 인용한 거지. 예레미 인용한 거지. 에스겔 인용한 거지. 다니엘 인용한 거지. 이게 직접 인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게 비교해보니까 이게 계시록의 요 대목은 다니엘서 몇 장에서 인용한 거구나. 그걸 알 뿐이지 직접 인용한 건 없어. 한 구절도요. 그만큼 대가입니다. 외경 유경을 빠삭하게 하는. 근데 다 해놨어 여기다가 이 책에. 근데 이게 말하는데 이 책을 제가 쓰기 시작해가지고요 2개월 책 출판하는 거 빼면 딱 10개월 만에 이 책이 나왔어요. 요한계시록 연구를 평생 해도 어려운데 쉬워요. 왜 쉬우냐? 요한복음 하고 났더니 그냥 비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번 요한계시록을 비교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전승의 차이, 문체의 차이, 숫자의 차이, 해가지고 구조의 차이 다 해놓고 여기 보면 구약 인용의 차이 해가지고 여기다가 다윗의 별 딱 이렇게 봐. 자, B, C, T, E, F 다시 이렇게 딱 가지 봐라. 여기 딱 내가 봐라. 이거다 말이야. 계시록에 이거. 남쪽 전승이니까 자기가 요한계시록 갖다가 다윗의 별의 구조로 써놓고 북쪽 전승이니까 매누라 구조를 해놨다는 거야. 이방의 빛으로 써 갈릴리 출신이니까. 이게 지금 이런 걸 아셔야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면서 제가 그 부록에다가 우리가 이걸 하려면 먼저 헬라어에 28자 무슨 히브리에 22자 그리고 거기에 글자 하나마다 A는 1, B는 2, C는 3 이것처럼 알렙, 베트, 기밀, 이렇게 숫자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여기 이 책의 성경 개관에도 있지만 여기다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부록 1, 히브리어 알파벳 해가 여기다 1, 알파 1 이렇게 숫자를 알아야 돼요. 개마트를 알려면
그리고 두 번째 헬라어 해가 게마트리를 알려면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의 상징학 이런 보고 이렇게 이걸 알아야 돼. 숫자가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있죠. 6은 7에서 하나 모자란 거, 사탄의 숫자 뭐 등등 이렇게 7은 완전수, 10은 또 뭐 십계명 뭐 등등 이렇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 십계명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성경 해석이 빗나가지 않는다가 십계명을 제가 써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은 이 삼박자를 해가지고 모든 영혼 육, 뭐 이렇게 대자연, 하나님, 인간, 대자연 이렇게 해가지고 토라, 케투빔, 토라, 케빔, 네투빔, 케투빔 뭐 등등 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달력, 그리고 이제 성막, 그리고 이제 이 일반사와 이스라엘 역사의 차이점은 하나다, 하나. 시간, 공간, 인간이 역사인데 시간, 공간, 인간의 신간이 있다. 그래 이거 해놓은 거고. 근데 여기는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투스레가 이투에서 다 집어넣어놨어. 여기는 무슨 연도, 여기는 무슨 뭐 예언자들의 얘기, 여기는 뭐 그때 문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딱 해가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에 해놓고, 이거는 이 야구의 1루, 2루, 3루 홈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 모세, 다윗 홈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 기독교, 여기 유대교 이렇게 해놓았다. 그렇게 식으로.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의 족보, 야곱 족보 해가지고 이게 뭘 말하느냐? 딱 여기 와가지고 다윗 때부터 이게 남왕국 전술을 했다. 그 이전은 북왕국이다. 그래서 이 다윗 그 야곱의 12아들의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 차자 중시 원리 이걸 알아야 돼. 차자로 가는구나 이게. 그래 알아야 요한복음에서 야 예수님이 두 제자 불렀어.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래. 그리고 안드레가 만나줘야 돼. 저분이 메시아야. 그래서 자기 형한테 시몬 형 내가 메시아 만나. 그래 데리고 와. 그러니까 그걸 놓고 학자들이 떠들어. 요한복음 말이야. 요한 공동체에서 산물이기 때문에 요한을 높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갖다 깎아내렸다고. 직접 예수님이 부르는 거 아니라 제자가 끌고 왔다고. 그런 뜻이 아니야. 요한복음 베드로 깎아내린 적 없어. 최고로 높였어. 그런데 지금 거기서 왜 그렇게 한 줄 알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다 베드로야. 베드로가 첫째야. 그래서 베드로 이름 맨 앞에 나오게 돼 있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거를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된 자가 세례 요한이고 나중된 자가 예수님이 메시아야. 먼저 온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의 나중은 예수가 메시아다 이게야. 먼저 보는 안드레가 최초의 그 최고의 수제자가 아니라 나중 온 베드로가 나중에 최후의 수제자가 된다. 그런 얘기에 전부 다 이제 구약을 모르면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이제 그런 거에서 나중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투스를 통해 가지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창세기부터 여기 예수님의 입이 말씀이야. 예수님이 입을 그래서 이투스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지금 153이 어떻게 됐는가? 153의 관점에 이투스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그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헤브라이즘, 그다음에 주다이즘,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티애니티, 트리니티 해가지고 다신주의, 다신교, 일신교,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림으로 이투스로 그린 거야 이게요. 그래서 구약은 일신교로 가는 그 여정이었다는 거야. 야위즘, 그 야위즘 관점에서 여기가 야위즘 이전, 야위즘, 기독교는 야위즘 이후. 요걸 딱 그래. 그래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이 싸울 때 기독교가 삼일체 말해 너희들은 그게 다신교다. 1인데 왜 3이냐 해가지고 그 뜻이 아니야. 3이 하나라는 거를 말하잖아요. 3이 하나야 우리는요. 너희 1이 1이라 하는데 3이 하나거든. 이제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이 얼마나 완벽한 구조로 돼 있냐면 이 이투스를 해가지고 이 전부 다 1장 21장 2장 그 전부 돼가지고 여기에 전부 다 그 요한복음이 조직신학적인 주제별로 다 해놨다라는 거예요. 이투스 여기다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트베슈 아모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알레페트 김베레가 12번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요거다. 요거 3개 쓰면 요 뜻이야. 요거 뜻. 요거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 그 아트베시 암호를 써놓은 거예요. 그걸 알아야 이제, 예레미야 51장 9절인가 어디에 쉐샥이 뭔지 알아? 그게 바벨론이야, 바벨론. 바벨론을 갖다가 아트베시 암호를 쓸 때 그게 쉐샥. 쉐샥이요? 하면 쉐샥이 뭔지 알아? 그게 바벨론의 아트베시 암호를 알아야 쉐샥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야. 그 바벨론이야.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요한복음에 여기 7개의 표적이다. 그 표적이 지금 창조의 똑같은 구조로 7개 표적 해놨어. 그래서 이게 유대교고 이게 기독교인데 이걸 넘어서 이게 됐다. 그건 이제 7개 표적. 거기 나 얘기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그림을 지금부터 얘기하자는 거예요. 요거. 왜 4개냐?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기, 호남신학교에 요한복음 전공하는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나는 뭐 거기 갔다가 나오도 되지만 거기서 이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당신이 오르고 내리는 것도 몰라요? 그걸 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그래서 뭐 그냥 꼴만 멍하니 하고 왔는데 이거예요. 수도에서 이거는 내려가는 거고 저 지방에서 이 수도는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중 하강 구조다. 그래서 오중 하강 구조 돼 있다. 얘기하면서 자, 좀 얘기합시다. 그래서 지금 복음서가 4권인데 왜 4권인 줄 아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해놓고 자 봐라. 이게 이제 복음서 4권인데 똑같이 여기다 넣은 거야. 모세책 4권이다 모세책이. 그 출, 레, 민, 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구조예요. 이게 요한복음 신명기에 이게 연결돼 있어요. 이게 제1의 율법, 이게 공간복음서. 제1율법을 해석한 게 요한복음서다. 이 공간복음 다시 한번 말한 거, 다시 한번 말한 게 이제 요한복음이 그 신명기예요. 그래서 제2의 율법이에요. 신명의 뜻은 뒤토로 더세칸 노미, 노모스, 제2의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잖아. 이게 모세야. 출애굽 태어나서 왜 민거지 신명이 죽어. 이게 모세이고 이게 예수님이야. 마태복음 앞에 구약이 있는 것처럼 출애굽 앞에 창세기가 있는 거야. 그 4권 딱딱이 맞잖아. 자 봐라. 맞잖아. 그거 그려놓은 거라고. 그래 4권이야. 그래서 4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이에요. 토라, 네비, 케툼을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금 구약 성경의 이 책은 요 책은 요 히브리고 이거는 토라, 네비, 케툼이 토라, 네비, 케툼 이게 3부법이 돼 있어요. 근데 종교개혁 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전에 캐톨릭이 이 70인역을 사용했는데 하면서 여기에 있는 외경을 빼. 7권을 빼가지고 요거랑 똑같이 만들어. 또 만드는데 순서는 이걸 따라. 이거 4분법이야, 이거는요. 이거 3분법인데 4분법을 썼어.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3권으로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는데 그게 4분법으로 만들면서 그 의미가 숨겨져 버렸어. 그래서 그거를 써놓은 게 이 책이에요. 구약에서 영국의 새로운 집회가 가지고 이게 작년 10월 달에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에서 매년 이제 그 학술 대회를 할 때 이 새로운 집행회가 제가 토라의 창세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무슨 책이냐? 모세 오경 속에서 모세를 노래한 책 아니에요. 다윗을 노래한 책입니다. 이유는 해가 14개로 해가지고 왜 창세기가 왜 모세를 노래한 책이 아니라 다윗을 노래한 책이냐 해가지고 써놓은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역대기와 신명 역사서의 그 의미가 뭐냐? 그다음 케투빔의 대표적인 책 시편을 통해 가지고 말하려고 해 뭐냐 해가지고 새로운 지평으로 봐야지만이 우리가 또 다시 종교개혁 할 때에 이 사람들이 미완성 대람을 했다라는 거야. 그때 우리가 펴낼 때 70인역이 아닌 이거로 바꿨을 때 이것만이 아니라 내용은 똑같아. 근데 왜 순서도 이걸 똑같이 해야 되는데 순서는 이걸 4분법을 따랐기 때문에 이 3분법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거가 쓰는 게 이 책이에요, 이거.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돼. 왜 이 사람이 신약성서 기자가 4분법, 복음서, 역사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나머지 서신, 그게 아니고 이 신약도 3분으로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 예수 복음, 나머지 바울 복음, 나머지 복음이라고 하는 게 토라, 네비임, 케투임의 3분법으로 돼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3분법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비밀은 3에 있어요, 숫자. 1이 아니고 3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계속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해놓고 그 다음 3페이지 다시 보자고. 3페이지 보면은 창조세계의 존재의 구조는 이 메노라 구조가 313이에요. 3, 1, 3. 그래서 이 가운데에다가 양쪽에 3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금 이 성막에 뜰의 3개가 있어요. 3. 하늘, 땅, 바다. 그리고 인간 1. 3, 1. 여기 하나님 3분. 아버지, 아들, 영. 313의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림을 그려놓은 거 9페이지 그게요. 자,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4번 보자고. 샬롬의 세계는 뭐냐? 하나님 나라야, 그게.
그 뭐냐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라는 이 세 박자가 이 세 존재가 하나가 된 거 그게 샬롬의 세계예요. 그게 조화로운 세계. 그거를 창세기 1장부터 완벽한 다윗의 별로 그려놨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이제 그려놨다는 거. 그래서 3번 성경 전체 핵심 구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제는 십자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이슬람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와 죽음의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할 때 여기에 해답이 없어. 기독교는 뭐냐? 죄의 문제는 십자가로, 죽음 문제 부활로. 그 이 두 가지예요, 전부 다. 이 십자가 부활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말하는 거 전부 다 십자가 부활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걸 숫자로 얘기해봐라 하면은 십자가가 17이에요. 이게 구약, 이게 신약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이게 이방인, 유대인, 이방인 똑같은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구약과 신약을 다 이뤘다. 율법과 복음을 다 이뤘다. 그래서 이거야.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다윗의 별이야. 그래서 다윗의 별, 이거 더하면 다윗의 별, 십자가, 이거 약자, 근데 예수님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물에 빠져 죽어도 안 되고요. 참수형당에서 거기서당에도 안 되고 병들어 죽어도 안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죽는 방법이 수천 가지야. 근데 그렇게 죽으면 안 돼.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로 죽어야 돼. 왜냐? 다윗의 별을 이루려면 이거 약자 이것이 이거고 이것이 이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아무 때나 부활하면 안 돼. 3일 만에 부활해 반드시. 왜? 3이 부활의 숫자야. 3이. 그 3이야 그래서. 그게 끝이야 모든 거는. 모든 끝이야. 3, 1, 3. 전부 다 3, 3, 1. 그래가지고 이게 3으로 하나님이 이 셋이 하나라는 거야 셋이. 그래서 이 셋이 하나가 뭐냐면 이게 하나야 이게. 이것도 하나고요. 막대 이것도 하나인데 이것도 하나야. 근데 우리가 하나라고 하면 이들은 이것만 알고 있어서 이것만. 아니 이것도 하나야 이게. 근데 이걸 갖다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서구는 안 돼.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1은 1이야. 3은 3이야. 근데 3이 1이래. 이거는 서구는 명제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명제적인 안 돼. 3이 1이 안 되는 거예요. 3은 1이 아니야. 1도 3이 아니야. 근데 아시아에서는 되는 거야 그거. 왜? 와이프. 근데 내 와이프, 마이 와이프라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쓰지 않아. 우리 와이프야. 우리라는 건 복수형 단수야. 그래서 3과 1이 돼 우리는. 1이 3이야 우리는. 3이 1이 우리는 돼. 근데 저들은 안 돼. 그게 그 말 자체가 안 돼. 안 되니까 저들은 이거 갖다 머리 짜내다가 싸우다가 수백 년이 걸린 거야. 우리는 간단한 거야. 3이 하나야 우리는요. 이게 하나야 이 자체가 하나야. 이게 하나라고. 근데 그게 우리는 자연스러운데 저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이 3이 하나라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읽어보죠. 그래서 구약이 율법의 숫자 10이죠. 이 10계명.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교회. 그래서 이제 7. 그래서 합수가 17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17이고요. 이거 17. 그리고 부활의 숫자는 3이에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은 제3일에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혼인가 있었어. 3 딱 하고 딱 벌써 부활의 숫자로 얘기하면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가나 혼인잔치는 부활에 대한 얘기야. 그걸 어떻게 알아? 2장에 딱 들어가면 안식구 첫날 3이잖아. 그래서 딱 2장과 2장이 꼭 키웠으면 된다는 걸 말하자는 거야. 코드라고 해, 코드. 십자가 형세 예표하는 형세 다윗의 별이다. 그래서 이거가 이거고 이거가 역삼각형 이거야. 그래서 합쳐진 게 바로 저거예요. 이게 축약형이잖아요. 이를 숫자로 표현하면 첫 창세기는 7이고요. 그 1장 1절이 다윗의 별로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앞으로 되어지는 7 창조는 다윗의 별의 구조다라는 걸 딱 말한 거예요. 먼저.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냐면 1장 1절 17단어야. 십자가다. 태초에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 17 끝!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하고자 하는 게 첫 절에. 7과 17의 이중주. 그리고 마지막 끝은 모든 걸 3으로 끝나요. 부활, 3. 딱 끝나는 거죠. 모든 건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 돼야 돼. 부활이 안 되면 십자가는 그냥 개죽음 같은 그런 죽음이죠. 일반 죽음. 가장 비참한 죽음이죠. 부활이 되니까 부활 때문에 십자가가 복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부활한 예수 만나기 전까지 십자가는 가장 저주스러운 상징이었는데 부활을 딱 체험하자마자 십자가만 전하겠다 한 것도 십자가 의미를 그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그로하여금 깨닫게 해주면 그때부터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안다라는 게 바울 서신의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해요. 바울의. 그래서 십자가는 처형은 반드시 다윗의 성취로서의 십자가 처형당하고요.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해요. 왜? 하나님 숫자가 3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숫자인 3분, 3분이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숫자 3은 끝이에요. 끝. 17, 3, 끝! 이렇게 정반합의 원리처럼 그렇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전체 압축 파일 1장 1절인데 7단으로 되어 있다는 베레이트, 바라, 엘로심, 에트, 하슈샤마이, 에트, 하레치고 1장 2절은 14단어. 왜 14단어? 다윗의 숫자가 14단어. 그러니까 이 시편 전체를 이해할 때 시편 1편과 2편이 딱 이 밑에 기초소로 깔고 150에 서 있어요. 구약 전체가 창세기 출애굽이 서 있어. 창세기는 1절과 2절이 밑에다 깔고 서 있어요. 1절은 7단어. 다윗의 별. 2절은 14단어. 다윗의 숫자. 그래서 앞으로 창세기는 남한국 유다의 다윗 지파 후손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게 창세기예요. 전부 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써놓은 게 이 책에 나오는 창세기가 새 다윗의 노래라는 걸 14가지의 관점에서 제가 다 써놨어요. 이 책에서요. 창세기 얘기를. 모세 얘기 아니라 다윗의. 왜 그러느냐? 모세 오경은 편찬할 때에 북왕국 전통은 망해가지고 없어졌고 남왕국에 편집을 할 때에 모세 이야기 출애민신에다가 맨 앞에다 다윗을 갖다 놓는 거야. 놓으면 이거 프레임워크를 다윗의 관점, 남왕국 전통, 유다 지파의 후손 가운데 매셔 오신다는 걸 써놓은 게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 지파 다윗의 관점을 써놓은 게 모세 오경이라는 게 프레임워크. 그래서 창세기가 다윗의 노래다. 그걸 자세히 써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절 17단어로 되어 있다. 엔 아르케 엔 홀 로고스 카이 홀 로고스 덴 프로스 톤 떼온 그다음 카이 호 떼오스. 근데 호가 빠졌어요. 왜 빠졌는데 학자들이 머리 쥐어 짜매고 싸우고 있어. 그냥 17단어 쓰려고 한 거야. 21장 1절에 답이 있어. 그 뜻이고 21장 1절 써놓으시고요. 이는 십자가의 십자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십자가에서 성경이 다 이루어졌다. 17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창세기로 시작해서 마지막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태초로 시작해서 요한복음 1장이 태초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새 다윗의 노래고 창세기가 요한복음 새 모세 노래다. 북왕국 전통이니까 남한과 북가 합쳐져가지고 에스겔의 통일 이스라엘 에스겔 37장에서 너는 막대기에다가 여기 요셉과 유다 하나는 또 유다에다가 에브라임 쓰고 엮어가지고 올려라 십자가 딱 뭐 얘기해놨다고. 통일 이스라엘 우리 남쪽과 북쪽이 지금 나눠진 거 에스겔의 그 이 막대기 2개 엮어서 올려라 하는 거 똑같은 이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그림에 중간에 보면 그게 부활 생명이고요. 부활 생명을 알아야 거기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샬롬의 나라고 샬롬의 나라 새 하나님의 나라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에라고 하는 1장 1절에 다윗의 별의 7을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새 모세의 노래로서 태초에 1장 1절에 십자가 17단으로 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 숫자 17의 의미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사용. 그래서 1장 1절과 21절이 짝을 이루고 요한복음 1장이 17개 기독교 칭호로 되어 있고요. 갈릴리 자기가 최고로 사랑하는 내 고향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갈릴리 17번 써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몰랐어요. 누가? 뿔트만이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 뿔트만이 이 책을 쓸 때는 1941년은 45년 이후에 컴퓨터가 나와요. 컴퓨터가 나와야 컴퓨터에서 어떤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컴퓨터를 모르니까 어떤 단어가 몇 단어인지 몰라. 그러니까 그걸 알려면 야 요한복음에 갈릴리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볼까? 1장 1절부터 그 21장 1절까지 그 많은 단어를 다 세워볼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아 그거를. 근데 지금 갈릴리가 몇 번 나오는지 예를 들어서 몇 번 나오는지 진리가 몇 번 나오는지 다 거기 돼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여기 한 권 그거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갑자기 빨리 안 보이는데 어딘가 그게 이 책이 있어야만이 요거 성서 헬라어 사전. 그 여기 보면 어떤 단어가 있어.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어떤 단어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17에 담아놨구나. 그 자기가 사랑하는 내 고향 갈릴리 17번. 인간이 다 죄인이다. 유대인과 이방이다. 17.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거 17번. 예수가 그리스도다. 17번. 그 다음에 뭐 표적. 가장 중요한 게 표적 17번. 1장 17번. 20장 17번.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다룬 그거는
영생을요. 영생 10번.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17일에다 딱 담아놔. 그리고 그 고별 설교장에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17장에다 딱 담아놔.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17에다 담아놓는 17에다가. 이런 걸 다 몰랐다고 그동안에. 근데 조병수라는 이 교수님이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거기 가면 나를 믿는 자는 영을 죽지 않고 뭐 영생을 얻으리로다. 그래가지고 근데 요한복음에 그 영생이만 17번 나옵니다. 써놨어.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자기는 17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53이 17이에요. 153이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그 얘기를 써놓은 게 이 책이고 그거 갖다가 이제 학문적으로 했고 저걸 논문을 쓰고 나서 거기서 이제 평가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정받아가 쓴 게 요 그림이에요. 요거 153. 이게 뭐냐? 예수님 십자가 진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십자가 져야 되는데 넌 십자가 앞에 다 무너졌잖아 너희들. 근데 너희들이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되냐? 부활을 체험해야 돼. 부활 신앙이 없으면 십자가 못 가. 그래 부활 체험하고 십자가 길로. 부활이 3, 십자가 17. 그래서 십자가 17에다가 부활 3, 50일에 마방진. 마방진이 가로, 세로, 대각선이 똑같은 숫자. 51, 17, 17, 50일. 50일의 마방진이 153이라는 거. 그거 써놓은 거예요, 153. 이걸 알려면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까지 다 알아야 돼. 왜 요한복음이 이 모든 숫자가 다 데마트리아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는 거야. 그 5장 1절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 있는데 거기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그 38 병자를 갖다가 신명기 2장 14절에 나오는 그 38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알레고리다. 조병수 교수가 알레고리래. 알레고리랑 데마트리아는 달라요. 알레고리는 뭐냐면 알레고리는 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걸 알레고리라 그래. 여기 써놓을게. 아예 그냥 잊어버릴까 봐 여기 써놓을게 제가. 네, 써놓을게요. 알레고리라는 거는 뭐냐면 알레고리는 주어가 독자야. 독자의 자의 해석을 알레고리라고 그래. 근데 게마트리아는 그게 아니야. 게마트리아는 독자가 아니야. 저자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숫자 상징 코드, 숫자의 상징에다가 코드, 숫자 상징 코드로 써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두세 통쯤, 뭐 50칸쯤, 100리터나쯤 할 때 쯤은 불확실한 거는 그거는 딱 해놓고 구체적 숫자 쓰는 건 전부 다 게마트리아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법을 위해서 6통에 그 물 항아리 뒀다. 6 게마트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만났는데 네가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6. 다 게마트리아. 38년 된 병자. 다 게마트리아예요. 153도 게마트리아고 전부 다 게마트리아로 써놓은 거예요. 전부 다. 게마트리아로 해석하는 거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썼어 이 사람이. 요한복음 1장. 그게 아니고 그거는 38년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갔을 때 1년이에요. 1년. 그 38년 동안 그 가데스 바네아에 38년 지내.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일을 더해야 40년이 돼야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거야. 40년이 돼야 돼. 일이 부족한 거야. 6통이 있는데 6통은 꽝이야. 일을 더해야 7이 되는 거야. 6 남편이 있는데 6 남편은 꽝이야. 6은 0이야. 일을 더하면 7이 되는 거야.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있어야 참 남편이 있는 거고 없애는 6은 꽝이다. 그 얘기예요. 6통 드는 물 넣어봐야 소용없어. 그건 물이야 그냥. 거기에 예수님이 있어야 포도주가 되는 거야. 7이라는 숫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전부 다 코드라 해서 어떤 코드를 했냐. 야 제자도의 최고는 누구냐? 2 사람 다 비교했어. 한 사람 가룟유다. 또 한 사람 도마. 우리는 도마가 그냥 여기 문자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12명의 제자 가운데 7번째 도마가 있다. 끝! 몰라 도마가 어때. 근데 요한복음 도마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중요할 때마다 3대목 중요한 얘기를 해요. 4대목이 있는데 3대목 11장에 나사렛 소생 사건이나 부활장이 딱 등장해. 그래가지고 야 거기 갔다 오면 죽습니다. 우리가 금방 거기 나와도 죽는데 또 들어갑니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예수 딱 나와. 14장에서 내가 이제 곧 이제 갑니다 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는 거할 곳이 많다. 떠드니까. 근데요 예수님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거 14:6절이야. 그 얘기를 하고자 딱 도마를 입에 던지는 거야. 부활했어. 근데 며칠 만에 얘가 없어. 며칠 만에 8일. 다 그 의도가 있는 거. 8일이 뭐냐면 그게 부활의 숫자예요. 1, 월, 수, 목, 금, 토, 일. 그래서 8일 만에 나타나야 돼. 그래서 할례할 때 8일 만에 하는 거예요. 8은 부활의 숫자야.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나 만져봤으니까 너 만져보라니까 만져보지 않아. 그건 전부 다 뭐냐면 이게 말하고자 하는 거야. 야, 예수님이 3년이라고 하는 그때 돌아갔는데 그때 부활했는데 지금 90년이야. 60년 세월 흘렀어. 지금 부활을 아무도 볼 사람이 없는데 그들에게 부활을 설명해야 돼. 누구를 부활의 이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누구를 뽑을까? 도마를 뽑은 거예요. 그래 도마를 갖다 지금 인물 상징 코드를 가지고 뽑아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한 분인데 그거 갖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거 말하기 위해서 하면서 최고의 신앙이 누군지 알아? 요한복음에서 도마야 도마. 우리는 불신앙의 제자 도마야. 그래서 가룟 유다와 도마를 비교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 6번 쓰고요. 도마를 7번 씁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12제자를 12제자의 이름을 다른 복음에서는 이름만 쓰고 안 써.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가 안 나와. 근데 4번 나오는데 이게 가룟 유다 3번 나와. 그리고 이게 도마한테 1번 나와. 그래서 12이라는 숫자가 4번 나오는데 가룟 유다 3번, 도마 1번. 가룟 유다 어디다 쓰느냐? 할 때 6장에 오병이어 사건 다 끝나고 나서 다 사람들이 먹고 나서 떠나.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내려오더니 뭔지 몰라. 막 떠들다가 다 가버렸어. 12명 남았어. 예수님께서 야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니께로 가오리니까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니까 예수 하는 말 그런데 내가 너희 12 처음 나와. 근데 너희 12 중에 하나는 나를 팔 것이다. 이는 하고 사도 요한이 나중에 그때는 몰랐어. 이는 나중에 예수님이 말한 거 그때 예수님 말할 때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야 우리 12 중에 누가 얘들 판대. 도대체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60년 흘러가지고 보니까 걔가 가룟이다. 이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 거름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3번 나와요. 6장에. 그리고 한 번 어디 나오냐? 예수께서 부활하고 나서 성령을 받으라 하자마자 그 다음에 너희가 말이야 내 이름으로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 말 떨어지게 먹으시기 21장 20장 24절에서 그런데 12 중에 한 사람인 디두모라 도마가 딱 나와 여기서 도마 그러면서 뭐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인물 상징 코드야. 요한복음 다 코드인데 그 가룟유다는 7에서 하나가 부족한 예수가 부족한 거야. 6 썼고 도마는 7번 나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 책에 나오니까 세보니까 진짜 7번 나와. 구절 이렇게 보면요. 11장에 나오고 14장에 나오고 20장에 나오고 21장 2절에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가 나오는 거야. 도마는 딱 숨어가지고 최고의 신앙 모델은 베드로 앞에 세워놓고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인물이니까 맨 앞에 세워놓고 베드로를 요한 공동체에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모델로 삼았지 깎아내리지 않았어. 근데 제자 12제자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누가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라고 할 때에 도마야 도마. 그 요한복음은 도마를 갖다 2000년 동안에 그 믿음 없는 자의 대명사로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저기서 자세히 써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17을 갖다가 십자가의 숫자에다가 3 부활했다 3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3이야 부활의 숫자 이게 3이야. 그리고 17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마방기네 전부 다 51, 51, 51이야 이게. 여기에 예수님 진 십자가를 야 너희 모두 다 지고 와라. 그 얘기를 해놓은 거야. 이게 153 이게. 근데 이걸 갖다가 누가 알았느냐? 뿔트만은 전혀 몰라. 조병수도 전혀 몰라. 그거 지금 모르겠다 그랬어. 근데 누가 이걸 알았냐면은 한국 최고의 구약학자로 유명한 조철수라는 교수가 있어. 이 사람이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시부리아부터 아람어부터 이집트어부터 다 고대인도 공부하고 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제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지고 이 칼럼에다가 이걸 실어서 하나씩. 그래서 유대교 예수라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몰랐던 게 하나가 있어. 뭐냐면 153 뭐냐? 그거는 17에다가 3 곱하기 3 해놓은 거다. 해놨어. 근데 이 사람이 뭘 몰랐느냐?
십자가가 17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요한복음을 몰랐어. 그러니까 17의 숫자를 어디서 찾았냐면 요한복음이라는 데서 찾아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창세기 노아 홍수에서 찾아. 아, 노아 홍수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2월 17일에, 그리고 뭐 올라왔을 때 17일에 해가지고 여기 찾아가지고 이거는 17에다가 3하고 3에서 1호 3이다를 알았는데 십자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요한복음은 1장과 21장 키아스내면서 5 제자를 불러. 1장이. 왜 5이냐? 모세오경 구조. 그래, 보통 때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네 제자 불러요. 요한복음 5 제자 불러. 안드레와 다른 제자. 그리고 안드레 가서 베드로 부르고, 필립 부르고, 나다나엘 불러. 5 제자 불러. 5 제자. 이게요, 그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라는 그 모세오경의 이 모든 이 북왕국 전통의 그 대표자를 모세오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5 제자. 5 하강 구조. 고별속이 5장. 1장 1조도 모세오경 구조야. 이걸로 모르니까. 그 로고스란 개념의 의미를 모르니까 뿔트만부터 다 엉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에 5, 1장 1절이 그 얘기 할게 좀 이따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1장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5 제자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부르는 걸 갖다가 불렀으니까 나를 따르라고 처음 얘기했고 끝에서 맨 마지막 점이 가서 나를 따르라. 베드로야, 너 이제 옆에 있는 그 있잖아. 그 사도 요한인가 그 이상적인 제자로서 이거 내 사랑하는 애제자. 너 왜 그 사람에 관심 가지고? 너는 네 길 가. 너는 나를 따르라. 필립을 부를 때 1장에서 이제 와 이렇게 오는데 필립, 너는 나를 따르라. 21장 맨까지 너는 나를 따르라. 끝. 제자도 따르는 거야. 어떻게 따르러? 못 따르러. 십자가 다 도망가는 거야. 따르려면 부활을 체험해야지만이 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구나. 나는 영생하는 존재구나. 부활한 예수님 부활한 건 나도 부활해서 영생 얻는다. 내 목숨 잠깐 더 간다. 이거 잡아면 50. 요즘은 100. 그래, 네가 100년 산들. 그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얼마나 짧은 시간이야. 다 예수님. 영원히 살아. 영생 17. 딱 17에 딱 해놓고 내가 부활한 예수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모세도 아니고 저기 로마제 황제가 아니야. 주님이 아니야. 내가 바로 주님이야.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에다가 그 디베라 바닷가, 황제의 바다, 디베리우스의 바다, 거기 누가 주님이냐 해가지고, 야,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나 예수가, 부활한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큐리오스를 8번 쓰는 거야. 부활의 숫자 8번 딱 쓰는 거야. 요한복음 21장에. 딱 이유가 있어요. 8번 딱 쓰면서 예수가, 부활한 나 예수가 주님이니까 너는 이제 봤잖아. 날 따르라. 오케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죽었고, 다른 다 십자가 지르가. 어떻게? 153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바로 제자가 가야 될 길을 153의 숫자로다 표현한 거야. 그걸 제가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한 거예요. 세계 신학에 내놨는데 저 사람들이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 실어주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야, 우리 한국 상황에서 뭘 얘기하려면 영어를 하고 또 영국에서 미국에서 학위 받아와야 되고 나는 뭐 미국인 뭐 크레몬트에서 받았다 나는 뭐 프린스턴을 받았다 그거 자랑하고 있고 너는 뭐냐?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별거 아니야. 그래 자기 칼을 탁 쳐.